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 역시 아삽이 기록한 시입니다. 11편의 시편 가운데서 오늘도 읽은 이 76편의 경우도 역시 같은 저자가 기록했는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 대단히 밝은 자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무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도자였다는 것, 우리가 몇 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 또 유다 나라는 역사 속에서 참 많은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그 나라를 넘보는 수많은 그런 대적자들 가운데 늘 노략거리가 될 만한 그런 많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백성들의 안전과 피난처로 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76편의 배경도 아마도 이방 나라의 그런 침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경 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을 과거에 늘 건져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관해서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이렇게 찬송을 드립니다. 유다 나라에 알려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적적인 능력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다,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여기 알려주셨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같은 말이 표현되어 있지만은 뒤에 있는 이 말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위대하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참으로 위엄이 가득하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다, 이것은 여기 뒤에 그의 처소가 시온에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곳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있는 또 둘러싸고 있는 시온,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는 곳,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곳, 그것을 이 살렘 혹은 이 시온으로 표현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표현들을 우리가 오늘날 적용한다면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시다,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뜻해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3절에 보면 화살, 방패, 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경 가운데 건져주셔서 그 나라를 넘보지 못하도록 대적자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4절도 역시 그런 같은 비슷한 표현입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모든 원수들이 하나님을 이겨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시다라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5절 가서 보면요, 마음이 강한 자, 대적자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다.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아무리 마음이 강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진 것은 다 빼앗기게 되고 말 것이고 잠에 빠져들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면 그 어느 누구도
도울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야곱의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렀고요.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로부터 그 백성들이 인도하실 때에 이 물 가운데 그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셨던 그런 일들이 있죠. 쫓아오던 모든 병거와 말들을 일시에 다 멸해버리셨던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은 대적자들이 침공을 해왔을 때에도 주님이 그런 모든 대적들을 다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은 마땅히 경배받으실 분이시다라고 표현하죠. 7절 말씀에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설 수 있겠나이까. 아무도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으실 분이심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은 벌하시고 그들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돌보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표현하였습니다. 9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표현하죠. 땅의 모든 온유한 자,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많은 대적자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기 온유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자들, 그들은 다 멸하시지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시들을 아삽이 많이 인도했을 때는 역시 이스라엘 나라가 또 위기를 당하게 될 때마다 그들은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들을 편들어 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피난처가 되시고 또 온전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도록 그들의 마음을 독려하는 일들을 위해서 아마도 이 시를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 속에서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전과 참된 보호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편들어 주셔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시인은 말해주기를 11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은혜 가운데 그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물을 드리는 자세를 가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들을 바르게 알아들이고 그 행해 주신 일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반응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이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겪었던 크고 작은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헌금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성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 입술의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그런 반응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신앙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어떤 좋은 일들을 해 주었으면 자식이 마땅히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것을 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부모니까 당연히 해줄 일 한 건데 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관계가 대단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알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다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우리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도 마땅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고관들, 지혜 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 꺾어버리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모든 왕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신다. 마지막 절에서 아삽은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을 어리석게 만드시는 하나님, 천하로 호령하는 그 왕들에게 진정한 두려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을 안전과 보호로 우리가 여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건 망대임을 알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늘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그런 신앙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걸음을 잘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찬송과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님이 저희들의 생명과 호흡을 붙잡아 주시 아니었다면 저희들 또다시 이 하루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지 아니했다면, 저희들의 모든 죄를 따라서 주님이 저희들을 그대로 다 벌하셨다면 아무도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안전과 보호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신 것 참으로 큰 은혜임을 알게 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화답하는 복된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망대가 되시고 피난처와 도움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